늘 참 주일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 참 위로받을 곳이 없고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도 참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참 성도들을 보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우리의 영혼이 또 소생함을 있게 하고 힘을 받게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빌립보서 4장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디게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또 참된 몽의 동료인 네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참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고 우리가 지금도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1부와 또 2부와 여러 또 사정으로 인해서 참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종의 입술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이 터키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이제 그리스 쪽이죠.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럽 쪽에서 복음 사역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것을 보고 건너가게 되죠. 그곳에서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옷을 파는 자주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후에
그 집 온 식구들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거리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여자 아이를 고쳐주게 되죠. 악한 영이 그 여자에게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는 이제는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 주인이 자기의 소득이 끊어진 것을 알고 아주 분개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거짓말로 관청에 고발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하게 되죠. 그 감옥에서 울리는 찬송과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진이 일어나듯이 이제는 땅이 흔들리면서 이제는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옥문이 활짝 다 열려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아주 놀래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지키던 이 간수들이 다 탈옥을 하고 했으니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소리를 치죠. 멈춰라. 우리가 여기 있다. 했었을 때에 그 간수는 사도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 일로 그날에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모두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만 해도 아주 감격 있고 기쁨이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참 기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서신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보고만 해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빌립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다 읽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의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니라. 이 말씀은 빌립보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아래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혀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말씀을 따라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고 헛되이 수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빌립보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실족거리가 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의의 열매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삶의 자세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현재 나의 삶의 자세가 나중에 나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일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슬픈 이야기를 빌립보에 서신을 보내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빌립보 교회 내에도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있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믿지 마라.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행태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귀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게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땅의 일은 인간의 죄성을 나타냅니다.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땅의 속속만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는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은 인생의 끝을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 사는 날 동안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 욕심을 채우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 또 진노와 악을 행하며 살던 것들도 끝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멸은 유황이 타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땅의 속속만을 지닌 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배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자기 욕심.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영원한 삶을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육체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일들만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땅의 일들만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고 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날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 천한 몸을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이게 천합니까? 정말로 우리 몸은요,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참 온갖 추위는 다 춥고 배고프고 또 덥고 아프고 아주 우리의 몸을 보면 귀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천한 몸을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러 가지 고난에 얽매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시달리는 죄의 욕망과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것입니다. 마땅하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4장 1절에 들어와서 그러므로는 앞절에 있는 것과 연결시키는 이게 접속사예요. 앞절에 있는 말씀과 너희의 시민권 즉 하늘 양식이 하늘에 속했으므로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보면 교회 내에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그러므로 라고 사용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굉장하죠? 내가 극진히 사랑하고.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극진히 사랑합니까? 가진 자매 신랑을 극진히 사랑해요? 아멘?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사모해요? 덕한 형제 축하해요. 저렇게 저런 아내를 뒀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비록 교회 내 문제가 있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에게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주 안의 형제 자매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 상호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는 지체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첫째, 성도는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고 나의 기쁨과 왕관이 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굳게 서라고 그래요. 너희는 굳게 서라. 이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로 굳게 서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영적인 열매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기쁘며 왕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통해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가족이나 친구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너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권면을 합니다. 굳게 서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지를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굳게 서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자매가 어떤 문제로 마음이 나눠졌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두 자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간청을 한다. 간절하게 너에게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자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며 간청을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의 기쁨을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상호 간에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각이니. 예수님같이 나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간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을 도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두 여인 모두가 귀한 주 안에 함께하는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에 함께 헌신한 믿음의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는 이들의 갈등을 방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도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들이 잘 화해하고 마음이 하나 될수록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목회자와 성도들 하나하나가 돼서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워가는 과정에서 빌립보의 교회 성도같이 생각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방관이나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3절입니다.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니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드와 나와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앞뒤로. 얼마나 귀한지 옆에도 보고요. 응? 얼마나 귀한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함께 된 자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낮추고 다른 지체의 생각을 존중해 주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주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서로 다른 생각이 생겨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마귀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머리가 아프고 원망하는 마음이 싹트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집었어요. 정확하게 집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기뻐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말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갈등의 문제들이 드러나며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절제하며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의 절제, 즉 관용을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일에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한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말하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몇 번을 듣고 읽어도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교회에 대한 염려, 다른 성도에 대한 염려, 자신에 대한 염려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또 회복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염려하지 않는 일은 참 없는 것 같아요. 염려는 현실이요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근심으로 이어지고 근심은 마음을 힘들게 하고 기쁨이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하나님께 내려놓으라입니다. 비록 마음에 힘들고 감사할 것을 찾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키가 작다고 염려한다고 그 키가 커지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염려를 누가 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되는 것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옵니다.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염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염려라는 문제를 없애주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염려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마음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염려가 아닌 평강을 예수님 안에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의 염려가 많았을 때에 나의 믿음이 약해져 있고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마음이 작아졌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려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아멘. 자유함이에요. 아멘.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도 상호 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을 함께하며 낮은 자리에 먼저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려가면 내가 보이고 상대방의 마음이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모든 염려를 온전히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문제가 생기면 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불신과 원망을 넣어줍니다. 판단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진실함, 정직함, 의로움, 순수함, 사랑, 좋은 평판과 칭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더합니다. 우리 9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이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그들은 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방받는 이유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도 행함의 열매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믿음으로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의 신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면 우리의 천한 몸은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될 그러한 귀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성도 상호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기뻐할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을 생각만 하면 기뻐할 것과 감사할 것들이 생각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배제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거리에 매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모든 염려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정직한 삶, 의를 사랑하고 순수하고 사랑하며 덕을 세우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교훈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입니다.